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사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사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위대하심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양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영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이시며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로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곡백가가 풍성하게 무르익고 천고마비의 시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자비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에 우리 심령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또한 국내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등 모든 분야가 불안하고 퇴보된 상황입니다. 국론은 분열되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 편에 선 대한민국으로 하루속히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기억합니다. 백성들이 여러 죄를 지었을 때, 여러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혹은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회개의 은총과 성령님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강병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도록 모든 성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드립니다. 아프고 고달프고 힘든 심령에게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기쁘고 즐겁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심령에게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프고 힘든 이웃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심령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요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살기가 힘들다.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힘들다.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기가 힘들다.
작은 가게라도 경영하시는 분들, 가게가 어렵다. 많이 힘들어들 하시죠. 요즘에 저한테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세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가뜩이나 힘든 세상인데, 코로나19가 계속 오래 가니까 점점 더 힘든 그 삶을 사람들이 삽니다. 결국은 그 힘든 삶을 극복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을 내야 되겠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이 붙인 거, 이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힘을 낼 수 있다면 문제들을, 난관들을 극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이 어떤 힘이 있을까? 그 유명한 버트란트 러셀, 영국의 사상가 러셀은 사람에게 있는 힘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물리적인 힘, 권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힘, 재정, 물질, 돈의 힘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정신적인 힘, 이렇게 말을 해요. 정신력, 실력, 노력,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그 힘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요. 그 중에도 이 노력, 그 정신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것이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노력할 수 있다면, 이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이 노력, 정신력과 함께 이 노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극복을 해 나가겠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그 힘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그 힘들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체력, 경제력, 권력, 실력, 노력,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부딪힙니다. 언젠가는 한계 부딪힙니다. 이런 힘 말고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인간에게 꼭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세계의, 또 다른 차원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오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다시 말해서 영력, 이 영력이 있어야 돼요. 이 영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지, 이게 어떤 차원인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계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영의 세계, 영적인 차원, 이 영의 느낌들과 영의 감정들과 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참 많습니다. 힘써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막히고,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영력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이 영력이 충만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있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재미교포 이야기인데요. 이 재미교포가 예전에는 한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좀 미국에 가서 크게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미국으로 이민 가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사업을 해서 크게 사업도 일으키고 돈도 제법 벌고 또 명예도 얻고 그런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법 성공적인 그런 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만 60대 초반에 간암에 걸렸습니다. 간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아무 힘이 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체력, 경제력, 실력, 권력,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병이 깊어지니까 정신력도 약해지더래요. 그래서 이 주변에 그분을 아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이 여기면서 이렇게 오셔서 힘을 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예의상 그분들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는데 사실 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힘을 내? 내가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힘을 내란 말이야? 이런 그 마음의 반발심이 막 솟아오르더래요. 이런 그 남편의 삶을 안타까이 여기는 아내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목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신방을 받읍시다. 이렇게 아내가 요청을 권하니까 마지못해 그렇게 하기로 해요. 하지만 별 기대는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그런데 이 말이 이분에게 그렇게 깊이 들어오더래요. 이 말이 그날 그렇게 들리더래요. 아, 맞아. 내게는 힘이 없는데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거죠.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중에 이분이 건강이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이 의사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라는 그런 그 얘기거든요. 이분이 얻은 그 힘이 뭘까요? 바로 이 영력, 하나님의 힘, 이 힘을 얻은 거죠. 우리가 다른 힘도 가지면 참 좋지요. 그 다양한 힘들을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지면 참 좋죠. 하지만 다른 힘보다 중요한 게 영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력을, 이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의 그 시입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이 숱한 역경이 있었어요. 아주 심한 환난의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나도 누구 못지않게 책으로 쓰라 그러면 몇 권의 책을 쓸 분량의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다윗은
그분들 못지않게 하니 그분들보다도 훨씬 더 심한 역경과 고난의 삶을 다윗이 삽니다. 이런 거 다윗이 참 감사하게도 승리를 하거든요. 이 역경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이 다윗이 살거든요. 그런데 이 승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다윗이 승리의 삶을 살고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확신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뭐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윗의 체험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어려서 목동의 시절을 겪을 때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었을 때나 다윗이 체험하고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힘. 이게 힘이라는 말이 게브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게브라, 여러분 예전에 그 약 중에 그 종합 비타민 중에 게브랄티라는 약이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게브랄티라는 약은 유대인이 개발한 약인데 바로 이 말에서 착안한 약의 이름이에요. 이 게브라, 하나님의 힘. 이 하나님의 힘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다. 이 영원한 힘이에요. 세상의 힘이나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힘이에요. 그리고 이 게브라, 하나님의 힘은 불변하다. 이런 그 뜻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힘이에요. 이 불가능이 없는 그런 그 힘이에요. 이 불가능이 없는 그런 그 힘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힘은 신실해요. 어떤 변할 수 있는 힘들이 아니라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그 힘이 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다윗은 이런 그 게브라, 이런 그 하나님의 힘, 이 하나님의 도움의 힘을, 이 하나님의 지원의 힘을, 이 축복의 힘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죠.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참 표현이 다양해요. 다윗은 시인이었죠. 아주 문학성이 탁월했죠. 다윗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윗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뿌리 되시고 그리고 반석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다윗이 이 신앙 안에서 경험을 해서 이런 그 표현들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참 그 아름다운 이런 그 다양한 표현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마다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요새, 나의 반석. 이게 우리 조상의, 우리 부모님의 어떤 그 성도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붙잡아야 되는 그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이렇게 믿고 섬기고 따라서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혹은 사탄을 주인으로 왕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미래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세상을 사탄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하고는 그 인생이 확연하게 다르죠.
어느 강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강아지의 주인이 한마디로 말해서 나빠요.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자기도 안 닦아요. 자기도 운동을 안 해요. 그러니 강아지 시켜주겠습니까? 강아지에게 운동을 시켜주겠습니까? 강아지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겠습니까? 그런 그 주인 아래 있는 강아지는 참 볼품없는 강아지가 됐어요. 냄새나고 삐쩍 마르고 어떤 그 활기도 없는 그런 이 볼품없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주인을 이 강아지가 만났어요. 이 주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관리도 잘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먹는 그런 그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그 주인을 만난 강아지가 달라졌어요. 주인이 씻겨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그리고 음식도 잘 제공을 해줘서 아주 멋있는 그런 그 강아지가 됐어요.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강아지의 삶이 달라지게 되듯이 우리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왕으로 만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값으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이 저주로 죽을 운명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린 참 놀라운 삶을 살게 되죠.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라면, 나의 주님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하게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이 승리의 고백이 시편 18편의 고백들인데 아주 생생합니다. 이 자기의 승리가 아주 생생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다윗, 허들을 뛰어넘는 다윗, 그리고 높은 담을 뛰어넘는 다윗.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허물이, 얼마나 많은 허들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그리고 얼마나 크고 견고한 이 높은 담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몰라요. 다윗에게는 숱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시편 18편 4절 5절에 보니까 이 숱한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힘이 없으면 이 장애물을 못 넘어요. 힘이 없으면 이 높은 담을 못 넘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역으로 이 담을 넘은 거예요. 이 숱한 담들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을 하셨겠죠? 그때 이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 높은 담을 뛰어넘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뛰어넘었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삶을 사셨어요. 지금도 이 높은 담이, 지금도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환난과 숱한 담들이 우리의 길을 막는다라면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어떻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영역으로 이 높은 담들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에 지지 말고 이것을 돌파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에 밀리지 말고 자꾸 물러나지 말고 이런 그 적들을, 이런 그 담들을, 이 견고한 성들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힘과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과 접촉이 필요합니다. 이 컨택, 하나님의 힘의 연결, 이 하나님의 힘의 접속,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이 하나님의 힘의 연결,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에 연결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접속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됩니다. 이 영역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이 파이프, 연결의 통로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을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 파이프가 녹슬지 않았나? 이 파이프에 구멍이 나지 않았나? 이 파이프에 누수가 생기지 않나? 이 파이프에 이 때가 끼지 않았나? 이런 것들 우리는 늘 관리하면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파이프가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 파이프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 하나님과 나의 연결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할 때 이 파이프가 건강한 파이프가 되고 깨끗한 파이프가 되어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만 이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나의 진정한 문제가 문제인지 이것을 전혀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그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힘이 없는 거죠. 다윗은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6절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결국은 승리해요.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인생도 자신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도 승리할 것을 자신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거야.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과거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게 미래형이거든요. 앞으로도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은 영역이 있었어요. 사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시절, 목동의 시절부터 이런 거 영역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7살짜리 다윗, 12살짜리 다윗이지만 다윗은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누구와 싸웁니까?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요. 그 2m가 넘는 그 골리앗과 싸워요. 그 이스라엘의 장사들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과 싸워요. 그 순간에 이 7살짜리, 12살짜리 소년 다윗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체력이 있었겠어요? 권력이 있었겠어요? 재력이 있었겠어요? 어떤 그 능력이 있었겠어요? 사실 그에게는, 이 소년 다윗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에게 있었던 한 가지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역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이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두려워서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힘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앙망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힘을 앙망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힘을 바라라 그래요. 그 유명한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소년 장정은 한참 때입니다. 가장 힘 있는, 가장 건강한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인간의 힘은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새 힘이 주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요. 새 힘이 넘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 때가, 그 시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년 전인가 한 원주 그 권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 안 나죠? 아마 이제 제가 설명하면 날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이분이신데요.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우연히 인간 시대, 인간 극장 뭐 있죠? 그거를 한번 봤는데 이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시리즈로 그 상영을 하길래, TV에서 보여주길래 관심을 갖고 이분을 끝까지 봤던 분인데, 이분은 그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인데 94세 지난 추석 시작하는 9월 30일에 94세 현역 의사로 사시다가 94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해요. 이분이 1949년에 경성의전을 졸업을 하시고 남편이 한국분입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교수신데 이 남편의 권유를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미국 유학 가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셔서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개원해서 정말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었대요. 그 베이비붐 시대, 그 전후 베이비붐 시대에 산부인과 의사 개업의로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요. 그래서 아주 정말 성공한 그런 그 삶을 이분이 살지요. 그런데 그만 남편이 한참 때 돌아가세요. 남편이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리고 많이 방황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한원주 그 권사님에게 이런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그동안에 얼마나 잘 살았니?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얼마나 편하게 살았니?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지금 울고불고 하는지 이제 좀 주변의 사람들 좀 봐라. 주변의 사람들 좀 돌봐라. 그때 이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도 의사셨는데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신 이 아버지 의사였던 아버지가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은 무의촌, 의사가 없는 마을, 의사가 없는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들을 진료하고 치료해주는 이 역할을 아버지가 하시면서 아버지는 항상 기뻐했대요. 아버지는 항상 감사하고 아주 활력 있는 이런 그 힘이 있는 그 삶을 이 아버지가 사신 거예요. 이런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분이 삶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억수로 엄청나게 벌던 그 병원을 정리를 하고 이분이 이제 기독교 의사회 그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 기독교 의료 선교협회를 만들어서 또 독일 선교단체들의 후원도 받으면서 이분이 바로 이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의료적인 섬김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 80 중반 83세인가 4세까지 이 일을 하시다가 이제 후배들에게 이 일을 물려주고 그리고 아직 건강도 있고 또 아직 그 의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로 남양주에 있는 이 요양병원, 이 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서 12년 동안 내과 과장으로 그 노인분들, 이 병든 그 노인분들을 치료해주고 섬기는 이런 그 역할을 이분이 하시다가 지난 9월 30일에 소천을 했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보면 이분과 대담을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자들이 내 형제, 내 육신, 내 자식, 내 친한 친구입니다. 사실 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건 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또 이렇게 좀 시간이 나면 그 외국에 나가서 단기 선교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의료 선교하시고 이런 일을 많이 했죠.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을 세웠어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유했죠. 나는 90년 전에 병원을 다녔어요. 서양 사람들이 와서 진료하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를 믿었어요.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고 치료를 받은 거죠. 또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지금까지 신앙으로 이어져 왔어요. 1909년부터 6대째 크리스찬이고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해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죠. 그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공감만 해줘도 아픈 게 나을 수 있어요. 이 마지막 12년의 삶은 5일 동안은 요양병원에서 먹고 잡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다시 요양병원으로 가요. 지하철, 전철을 그리고 버스를 4차례씩 갈아타고 다니면서 이분은 너무 좋았대요. 너무 행복하고 좋았대요. 이분이 지난 9월 30일에 돌아가시면서 3마디 말을 남겨요.
힘내, 가을이야, 사랑해, 이 세 마디 말을 남기고 평온하게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게 바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분은 이런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런 근사한 삶을 이분이 사셨어요. 그는 키가 아주 작아요. 그는 노인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적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없는 그 힘이 바로 이 한원주 권사님에게 있었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도 이런 그 삶을 평생 산다라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참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재력도, 또 체력도, 권력도, 실력도, 이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바로 영역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아무리 다른 힘이 있다 하더라도 영역이 없으면 우리는 무력해요. 영역이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영역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역이에요. 행여나 혹시 영역이 뭐 나에게 필요해? 영역은 목사님에게나 필요한 것이, 영역은 선교사님들에게나 필요한 것이, 나 같은 일반 교인에게 무슨 영역이 필요해? 나는 체력이 필요해. 나는 경제력이 필요해. 나는 실력이 필요해. 나는 경력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은 오산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은 반드시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잘 살아요. 영역이 있어야 성공해요. 영역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바로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강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그 영역을 가지고, 이 한 번뿐인 세상인데 참 힘들고 어렵고 난관이 많은 세상인데 지지 말고 승리하는, 영역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든 세상, 환난도 곤고도 난관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힘으로, 영역으로 이 상황들에 밀리고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영역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 하나님 기억하며 영광의 예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물질이 되게 해 주시고 이 물질을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멀리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사람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사람 건강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난 사람 난간을 돌파하게 하셔서 절대로 지지 말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일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우리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굿, 점사, 테마, 연고 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 여보세요? 예. 이 영상이 1부, 2부는 잘 나왔는데 3부가 안 나왔네요. 이분은 심선미 성도라고 지난 2019년 다니엘 기도회 때 20명의 집회 강사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그 삶을 간증했던 내용인데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일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여러분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심선미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간증한 내용이 다 나오니까 한번 오늘 주일날 한번 보시면 간증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광고를 여러 번 했듯이 오늘부터 3일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약 14,000여 교회, 한 100여 개 교회가 빠지는 14,000여 교회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를 합니다. 대단한 일이거든요. 한국의 약 거의 30%의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3일의 다니엘 기도회를 오늘부터 21일 동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작정을 하시고 3주간 작정을 하시고 이 기도에 동참을 하시고 그리고 이 부흥회 3주간의 이 아주 특별한 부흥회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온 가족이 함께 이 3일의 기도에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전단지로 유인물로 3일의 기도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 3일의 기도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고 하루하루 출석을 체크하고 나중에 21일이 끝나고 나면 교회로 그 아랫부분을 절단해서 교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3일의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동안 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는 개인적인 새벽 기도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문은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3주 동안은 단일 기도에 온 가족이 한번 작정을 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주보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내일의 염려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공정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다니엘 기도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예배를 통한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4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그러는데? 왜 그래? 이러고 놀아 우리. 힘이 있네. 아 여기 드는 거. 네. 자 당신. 수고들 했습니다. 아니에요.